너희가 바로 맹인이 아니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익숙한데 사실은 가장 특별한 것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흔해갖고 안 중요하거나 안 특별한 줄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둘이 있는데요. 그 둘은 뭐냐? 사람하고요, 사람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 사람은 아주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약한 존재, 뭐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다 늙었고 뭐 관계없어요.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사람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젊은 여자가 깜깜한데 혼자 있거나 이럴 때 혼자서 뭔가 무슨 소리만 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옆에 깐난쟁이 애기가 하나 있으면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되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웃기는 거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기 그 뭐 하는데, 애기라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이야기 하나 될까요?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면 죽어버려요. 그 악플이라고 그러죠. 댓글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 되는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자기 이름을 연호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혹은 그들을 위해서 죽을 힘이 생겨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한 1000명 이상 회중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한 10,000명 앞에 한번 서보세요. 자칫하면 살짝 미칠 수 있어요, 사람이.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벌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레 수억만 마리, 황소 수억만 마리 가져와도 사람하고 비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갖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아멘? 그 정도로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명도 돈이 얼마 있냐, 그 사람이 무슨 직책이 뭐냐, 그런 관계없이, 공부를 얼마 관계없이, 얼마나 잘생기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시시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데 나가서 아무나 만났어도 안 됩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특별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로 누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누구는 이걸로 욕도 하고, 이 말로, 근데 이 말로 누구를 저주해 갖고 그 사람이 죽게도 만들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냐면 누구를 죽게도 만든다고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어라, 새가 날아라, 꽃이 피어라, 이러니까 그냥 다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말,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뭘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의미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이 말을 사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니까 벚꽃이 활짝 피고는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그리고 날씨는 그 춥더니 화사하게
하겠다. 오늘 또 갑자기 또 우중충하고 이러는데 내일 비 온다는데 그다음 또 내일만 지나면 또 다시 밝아지잖아요. 봄이 확 열 때에 뭐 봄이 왔네 이러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솜씨와 그 섬세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이 활짝 깨었을 때 혹은 우중충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어야 정상인데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감각이 죄다 망가지고 무뎌지고 왜곡돼 가지고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는 이걸로는 우리가 너무 무뎌지고 망가졌으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로 기록되냐면 역시 또 말로 기록됐어요. 기록된 말. 근데 이 기록된 말을 우리가 읽어야죠. 성경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인쇄된 책이 없으니까 두루마리 하나만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 큰 소리로 읽어주죠. 그걸 듣죠. 그리고 그걸 해설해 줍니다. 그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이걸요 말로 전달해야 되죠. 말로. 이 사람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의 이 입은, 이 말은 농담할 때만 쓰면 안 되고요. 이 말은 재밌는 말 하는 데만 쓰면 안 되고 생명의 말을 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우리 안에 영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이 형상, 영, 말 이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냐면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왜곡되고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반가운데,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이 정말 문제예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 사람 보면 죽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 언제냐면 그 사람이 돈이 없을 때가 아니야. 말이 안 통할 때. 말이 통해야 같이 사는데 말이 안 통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을 무시해. 그리고 자기 주장만 뿌득뿌득 하는데 그 주장이 들어보니까 뭐 그렇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좋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 주장만 꾸역꾸역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구역하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하고 제자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들을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귀 없는 사람은 그 말도 못 듣는데 그 말 왜 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말귀 그거 이제 따지면 문자로서 너무 이상한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통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이면 말귀를, 오늘 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다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면 내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했고 17장 9절에서 말했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또 말했고 세 번이나 말했어요. 세 번이나 이 같은 이야기를. 그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벌써 엊그저께, 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해. 오늘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해. 저기 예루살렘에 갈 건데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 가면 이리 벌어줘. 이렇게 말할 때에 이 19절 말씀 바로 이어 그때에 20절 토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19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20절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 대꾸가 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반대로 말하면 요한 야고보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 이 어머니까지 나서서 부탁을 합니다. 제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탁하는 꼴을 보면서 나머지 10제자가 두 형제를 질투해갖고 화가 나서 막 분을 냅니다. 와, 12 이럴 때는 제가 미안하지만 놈이라 말하고 싶어요. 놈. 님이 아니고 놈이에요. 12놈 중에 한 인간도 맑게 알아듣는 인간이 없어. 제자가 아니야. 이건 원수도 아니고 뭐 이따위 놈이 다 있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또 어떤 말이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야 이사야야, 네가 가서 세상 가서 말해라. 말하는데 걔네들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저 불신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버린 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12제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12제자가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인 이상한 못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고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순서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렇잖아요. 신약성경 처음부터 6번째 책까지 다 이 말씀이 인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불신자, 불택자,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이고 안 됐다 이거 많은데, 제자가 12제자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막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일모레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보다 이 말귀 못 듣는 제자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쭉 가고 있어.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리고까지 왔어요. 여리고에서 지나서 하루만 걸어가면 예루살렘 도착합니다. 그거 가면 내가 잡혀가고 사형 선고받고 이방에 넘겨서 채찍질 당하고, 이 사람들이 채찍질 당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이상한 이야기, 이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니 선생님 그 말이 진짜입니까? 왜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생님이 아주 잘 될 걸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죽다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살아난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살아나기까지 가면 3일 동안 우리는 뭐하고 기다려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 대꾸가 없어. 아주 요새 젊은 사람들 말하다 이제 쌩까, 스승님의 말을 쌩까는 거야 이거. 아니 학원 선생이 하는 말을도 그렇게 쌩깔 수가 없는데 쌩까. 이 심각한 말 끝에 나타난 첫 번째 뭐 토태 그때에 그랬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대동하고 와갖고 그런 거 다 닥치고 소용없고 우리는 주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좌편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약속해 주시지요? 명령해 주시지요?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이놈들 어떻게 하면 좋으며, 그 옆에 12 어머니 통해서 청탁 못하는 이 12사람들은 또 저 두 형제 뭐야 저것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잔이 뭔데요? 의미가 뭔데요? 어떤 뭐 이렇게 물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질투하는 사람들 보니까 25절, 26절, 27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기는 자야. 큰 자가 오히려 섬겨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럼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다음 부활주일까지 이 말씀 반드시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 하기 전에 이거 외운지 뭐지 이제 시험 쳐가지고 성찬을 줄까 말까.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이것도 농담입니다만은 천국에 딱 가면 베드로가 입고 있어가지고 천국 올라고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외워보세요. 20장 28절 외워보세요. 시작.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못 외우면 땡 그래가지고 돌아가. 뭐 그런 일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걸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29절부터 34절 보니까 갑자기 여리고에 있는 두 맹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쯤 됩니다. 걸어가면 한 8시간 걸릴 거니까 아침에 떠나면 점심은 가다가 빵 부스러기 좀 먹고 오후 저녁에 예루살렘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떠나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길가에 맹인 둘이 있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그랬더니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뭔 일이냐 뭘 원하니 했더니 당연히 눈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수십 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29절부터 34절 이 본문을 앞뒤 문맥 딱 잘라버리고 요것만 딱 빼가지고 읽고 은혜 받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에 소의 어느 부위, 돼지 어느 부위, 참치 어느 부위를 딱 빼내면 고구마 빼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부위에 붙었는지 알아? 그럼 그건 뭐 관심 없어. 그렇게 먹어도 되겠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모르고 먹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원래 이 부위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살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30살 때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그 도와주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돼지고기 잘 드시죠? 이러길래 예. 그랬더니 갈매기살을 먹으러 가지. 돼지고기를 뭐 이야기하더니 왜 갈매기를 먹으러 가는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때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갈매기살이 날아다니는 끼르르 갈매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한 부위예요. 뭐 왜 그걸 갈매기라 부르는지는 여러 썰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지금 돼지고기인지도 모르고 날아다니는 새줄하고 먹어도 먹어지겠지만은 뭐 알고 먹는 게 낫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을 똑 떼가지고 두 맹인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더 소리 질렀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에 오셔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거나 뭐 이상하단 말이 아니라 이 사건 이야기가 하필 왜 여기 등장하며 이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고 마태는 왜 여기 기록했냐. 근데요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이 순서가 똑같아. 이 부분이 나와. 마태나 마가가 왜 여기 기록했냐. 아니 하나님께서 왜 마태와 마가를 시켜서 이 본을 여기다가 기록하게 만드셨냐. 어떤 사건이 있다고 전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마태나 마가가 수없는 경험한 사건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 기록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맹인도 눈뜨게 해주고요, 말 못하는 사람 하게 해주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치료해서 걷게도 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근데 왜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 고칠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시는데 탁 죽어버린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내가 메시아야.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 35장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자도 치료하고 못 걷는 분을 일으켜주고, 예, 맹인도 눈뜨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대부분이 공생의 초창기에 나오던 사건이고, 그래서 복음서 앞부분에 그런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생의 끝나. 내일 모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 근데 이 대목에서 왜 맹인 둘이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느냐. 참고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명밖에 안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 이름도 나와. 바디메오라고. 누가복음에는 한 명인데 이름은 안 나왔고,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라고 했어.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아니, 어떤 맹인이 고쳐졌던 건 알겠는데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안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둘인 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기록한 이유는 마태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뭐가 중요하면 두 증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까먹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왜 맹인을 치료하셨나? 그 사건을 마태나 마가는 왜 빼먹지 않고 기억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냐 하는 것은 앞에 17절부터 28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하시고, 이어서 야고보 요한이 청탁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보고 화를 내고 있고, 그 사건하고 지금 이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앞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게 맹인이에요. 보았는데 못 봐. 자, 여러분, 글씨를 아예 모르시는 분을 뭐라 부릅니까? 문맹. 글씨를 몰라. 단문지 보는데 문맹이에요. 컴퓨터를 쳐다보고 도무지 못 다루면 뭐랍니까? 컴맹이라고 그러죠. 맹이에요. 맹은 사물을 못 보는 것도 맹이지만 글씨를 못 읽는 사람, 컴퓨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맹이냐? 영맹이에요. 영맹. 이 영혼이 맹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두 맹인은 사물에 대해서는 못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외쳤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원래 히브리어로 하마샤흐, 즉 메시아란 뜻이에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 당신은 주님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주와 그리스도.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데 그 똑같은 고백을 누가 했냐면 여리고 살고 있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맹인이라 못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한 것을 보았습니까? 맹인이라 못 따라다녀요. 예수님 설교 들었습니까? 못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럼 뭘 봤어요? 본 건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소문은 가끔 들었어요. 근데 이 두 맹인은 소문만 듣고 이 예수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 배치는 다시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지금 이 12제자는 눈 뻔히 뜨고 맹이다, 맹인. 근데 이 두 맹인은 눈은 감았지만 맹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눈이 맹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맹인인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눈은 감았지만 영적 맹인이 아닌데 12제자는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야.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마태나 마가를 시켜서 여기에 기록하게 혹은 이 사건이 여기 등장한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맹인 아니냐, 쟤네가 맹인이야, 니들이 맹인이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봤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직접 봤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여주었어요. 변화산 사건도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은 맹인인 거예요. 근데 이건 12제자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마태를 시켜서 혹은 마가를 시켜서 이 본문을 기록한 그 첫 번째 독자 초대교회 1세기 신자에게도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읽게 할 때 우리 오늘날 교인들을 보고도 니들 맹인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야, 나는 부여여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넌 정말 곤고해, 너는 가련해, 그리고 넌 가난해, 그리고 특별히 너는 눈이 멀었어. 근데 그걸 몰라 니들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지금 맹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시던 그날인데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 마태복음 28장 행적은 종료주일 바로 며칠 전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즈음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 맹인 아니냐? 눈 뜨고 있니?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글자를 못 보는 문맹, 멀쩡히 눈 뜨고 컴퓨터 못 다루는 큰맹이 답답하나? 그보다 답답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아니 오늘날은 어떤 성도가 영맹이면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평소에 못했나 보지 할지 모르지만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설교 들었어요. 그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년 내내 따라다녔어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근데 영맹이. 그러면 선생이 문제만은 아니죠. 물론 선생이 더 좋으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영맹 아니냐? 너희들 맹인 아니냐?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고 봐도 천국을 못 본 이 사람들, 오늘 교회를 1년, 10년, 50년 다니고도 여전히 천국을 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 맹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눈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봐야 돼요. 세상만 봐면 안 되고. 지금 12제자 지금 뭐예요? 세상의 영화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 영화를 바라는 신자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천국에 영생복락 주려고 오셨지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쓰고 출세하라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의 영광, 영생복락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